베드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비로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에서는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작은 믿음.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작은 믿음 갖고는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큰 믿음. 그 가나안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그 영적인 지적을 당해도 개의치 않고 인정하고 들어갈 때 귀신 들린 딸이 낫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큰 믿음. 조합원들이 큰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영적인 내 약함을 늘 알고 처리를 해야 우리가 큰 믿음도 되고 문제 해결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오늘 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은 이제 주님의 성품,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런 성품으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조아름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려면 이제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2절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죠. 여기서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직접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체험할 때 아는 것이 그게 진짜 아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대해서 아는 것은 배워서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이제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 그랬죠.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신기한 능력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라든가 그 신의 성품 이래가지고 이제 신성한 성품은 당시 그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이제 그 헬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중세 신학, 중세 시대 때는 그 헬라 철학이 막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철학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신의 성품이라든지 뭐 신기한 능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아렘들이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도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넓은 측면에서 숲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숲 속에 들어가서 작은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아렘들 신앙이 큰 가지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세워져야 되지만 그 가지적인 측면에 자잘한 가지, 우리가 총론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강론적으로도 깊게 알아가야 이제 이렇게 튼튼히 우리 신앙생활을 신앙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믿음의 이 두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알려면 내가 만나야 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두 번째로는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자꾸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자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짧게 하는 동안에도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도 목회자는 못 되겠다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몸무게가 59kg 나갔습니다. 날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사관 이런 걸 하면 막 쫓아다니고 이런 건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맨날 연구하고 앉아있고 우리는 그 답답해서 못할 것 같다. 그래서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도 죽었다 깨나도 나는 목회 체질이 아닌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9가지를 못하게 하시고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게 한 가지 목회자의 길로 가게.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좀 내가 물론 이제 늦게 택하심을 받았지만은 참 내가 좀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좀 들은 것이라도 많을 텐데 들은 것이 약해요. 제가 나이 26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으면 그게 얼마나 노하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수답이에요. 참 다행히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그렇지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에 지쳐갖고 나가 떨어졌을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목회 시작하면서도 나는 무식하게 그냥 맞고 품자였어요. 맞고 품자. 그러면 나중에 바닥을 보지 않느냐. 천수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도 어렵고 지금도 저는 설교 원고를 기록을 합니다. 노트에다. 기록을 안 하면 헷갈려 버리고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중에 목회자 될 사람은 자꾸 막 듣게 해야 돼요. 듣게 이렇게 알게 하고 그거 무시 못해요. 어려서부터 들은 거 이게 무시 못한다 이 말이죠.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도 늦게 믿어서 그런지 가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흘러간 트로트 그런 것이 오면 마음에 다 와요. 찬송가보다는 때로는 트로트 가사가 내게 더 와 닿을 때가 있다니까. 이게 염색이 돼서 그래. 나이 들어서 믿으면 염색이요. 염색신앙. 툭 하면 본질이 나옵니다. 염색도 있거든. 신앙은 어려서부터 복사신앙. 어렸을 때 복사된 건 배춧잎이 구멍이 조그만한데 클수록 커지듯이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내가 그럼 진즉부터 예수를 믿고 성경도 많이 읽고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번째로는 책을 읽을 줄 알았으면 좀 많이 읽었을 걸. 책을. 제가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거든요.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구사가 내가 봐도 짧아.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조리 있게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왜? 똑같은 말을 갖고도 요리해서 3번, 4번을 이야기해도 다른 소리 같아.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10가지를 줘도 전할 때 7가지밖에 못 전해.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해요. 내 설교를 해석을 잘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게. 네, 감사해요. 제가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해요. 아이고 목사님 말 잘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외국도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영어를 좀 잘했으면 얼마나 영어 수학은 일찍이 포기를 해버리거든.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옛날에 막 그 영어가 이렇게 한이 맺혀갖고 막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방언으로 영어를 그렇게 하면 다 나가 떨어질 것 같더라고 가서 설교하면. 목사님 지금도 안 늦었어요 했는데 안 들어가죠. 안 돼. 그래서 막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알레르기 반응이 와. 그래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 후서를 제가 읽으면서 베드로도 약간 물론 율법에는 능통한 사람이지만 뱃사람이라 좀 이렇게 짧았던 것 같아요. 가방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 하나는 주님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2절과 4절에서 보면 두 번씩 이렇게 말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2절에도 안다 그랬고, 3절 후반절에도 알므로 그랬죠. 알므로. 이 알므로가 두 번 나와요. 근데 알므로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2절에 보면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알면 자연적으로 와지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게 뭐예요?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그랬는데, 그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앞에 보면 영광과 덕으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아님들 예수님을 알면 은혜와 평강이 올 뿐만 아니라 영광과 덕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 영광과 덕을 이렇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주셨으니 주시다 이 말이 나오는데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고,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러면 3절에서는 뭘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 그래서 제가 생명과 경건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4절에 보니까 주사 그랬는데, 이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알고 나가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므로 와지는 것,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실히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넓은 측면에서, 숲 측면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그 가까이 가서 그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도 넓은 측면에서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또 주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가짐으로 와지는 것이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강론적인 측면도 이렇게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3절 중반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3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좀 보시면은, 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죠.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미암다 이 말은 3절에 나오는 그 상반절에는 뭐가 나와요? 신기한 능력. 그래서 생명과 경건. 그리고 후반절에는 영광과 덕. 이것을 서로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미암이라 이 말은 먼것을 통하여란 의미로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온전한 지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알므로 영광과 덕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말미암다 이 말은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과 덕으로서 그랬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영광과 덕으로서 또한 그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영광과 덕은 한마디로 상반절에 나오는
그 신기한 능력이 있죠. 이건 어떤 희한한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서의 동일한 단어예요. 헬라어 표기로 했다고 그랬죠. 헬라적인 그런 표기로 했어요. 이건 신적인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마귀 역사를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까지 사람으로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잠시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있을지언정 우리 예수님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능력이 없죠.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석가고 공자고 지금까지 아무리 훌륭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죽고 안 살아났습니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마귀 새끼가 희한하게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개로 태어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그걸 믿어요. 아니 차라리 사람이 죽었다가 천사로 환생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무슨 놈은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환생하면 괴로 또 그 개가 죽으면 나중에 뭐 벌레로 태어나고 그게 뭔 짓이요? 예? 그게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는 기독교고 생명의 기독교인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죽어도 우리는 부활해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에 예수 믿고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부활이 되면 그러면 이제 안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만약에 내가 안 죽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방 안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천정을 뚫고 넘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때. 응? 어떻게 죽어서 부활하면 이렇게 살아서 잘 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중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자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천정을 뚫고 어떻게 넘어가는가? 응? 근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때는 시 공간을 초월해요. 신기하겠죠 그때. 응? 전 그때가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또 글을 써놨는데 무슨 놈의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시기에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지금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활할 때 이 형체는 가지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고기도 드셨잖아요. 식사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적인 능력.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들면 안 되지만 신비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비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들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신적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이다. 어떤 희한한 능력이라고 해서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세상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광과 덕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뜻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람의 탁월함을 말해요. 천부적인 재능, 물건의 우수함, 또한 재산 등을 말합니다. 제가 그 카톡에 여러분들한테 그 마이클 조 선교사라고 그 젊은 분의 그 카톡을 보냈죠. 그 사람도 공부를 아주 안 했는데 토익 보러 갔는데 990점 만점에 180점 나왔다. 전혀 영어하고는 담을 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 멋있게 쓰임 받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그 젊음이 하는 이야기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불구자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형제를 위해서 대단히 기도를 많이 했다. 하루 3시간씩 기도했다잖아요. 다리를 쫄룩거리고 그러니까 그 잔디밭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잔디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탁월한 천부적인 재능, 재산도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탁월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한 은혜를 주셔서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준이 다른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타고 가더라도 뭐 이렇게 조그마한 차 또 아니면 외제차 좋은 차 타면 야 수준이 다르네 그러죠. 그러나 그 차보다도 비행기만 타고 다니면 야 차원이 다르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수준이 다른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그 자녀들인 우리는 왜 이렇게 힘없게 살아가냐 이 말이죠.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따지고 그런 게 이거거든요. 요즘은 제가 그런 게 돼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한테 좀 말씀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이렇습니까? 말씀을 좀 주셔요, 말씀을. 말씀을 주셔서 내가 알아들어야 고치고 해나갈 거 아닙니까? 제가 심지어는 이런 기도를 하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영광과 덕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탁월한 은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그런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현재의 영적인 삶에 필요한 생명과 경건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에요.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랬을 때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하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있으면 뭐가 있고 이건 뭐 어쩌고 다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늘 이렇게 왔던 교회도 깜깜한 밤에 와서 불을 켜지 않으면 강대상이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고 더듬는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 신기해요. 내 시각이 아니라 어둠의 시각이 아니라 썩어질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살아날 시각으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생명이 바로 빛이에요. 빛.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 첫째 날. 그 빛은 이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나중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가 없을 때 제대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아니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돈 버는 길이 보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지전능한 우리들은 뭘 보고 사는 거요? 네? 우리 맨 망할 것만 보고 사는 거요? 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시면 지혜로 창조하셨잖아요.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명철이 와지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능히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는 은사가 없으면 뺏는 은사라도 받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잘 되는 회사가 수입부터 들어가. 요셉이 무슨 학벌이 좋아서 그렇게 됐어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딱 역사하시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도 옛날 이렇게 이제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별로 그렇게 배움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진짜 은혜가 임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 보면 우리 지방에서도 보면 똑똑합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과의 관계는 안 이루어져요. 이게 문제. 그래서 하나님도 일부러 좀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그래서 조합들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더 플러스가 되어서 더 크게 쓰임 받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자, 인생에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문제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죽음도 이기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 앞에 딱 서면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딱 죽음 앞에 서면요 겸손해져요.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환난 이런 것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그 환난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못하실 것이 없으셔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몇 번 안 나와요. 그리고 전부 이적, 표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기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해가 되도록 성경에서는 표적, 이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빛 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분별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이기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하다와 예배하다가 합쳐진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깨달아짐이 있고, 아, 내가 기도에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내게 말씀을 주신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와지면 확실하게 붙들려집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하나님은 수준에 따라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없는 대로 어린아이에게 설명해 주시듯이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못 깨달은다? 어떻게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엄마가 밥을 다 이렇게 양념을 해서 먹게 좋게끔 이렇게 해서 주는데도 못 먹는다?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그래서 조원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도 이렇게 꾸준히 나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될 때 이제 저를 통해서라도 막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이죠. 어제도 이제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며칠 전에 새벽 기도할 때 막 그 기도 내용이 내가 궁금했던 점이 목사님을 통해서 막 기도가 다 이렇게 나오는데 막 시원했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시험 들지 않을까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딱 찍어서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실 때 저도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되면 와서 듣기라도 하면 은혜 되잖아. 아멘은 잘해. 얼마나 좋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딱 매칭해요. 교훈이 됐든 책망이 됐든 내 말씀일 것 같으면 막 가져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럿이 있을 때는 금요일날 같은 때도 제가 여러분들 들으라고 막 해요. 꼭 여러분들 찍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아, 이 기도는 누구에게 해당되겠구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영적으로 눈치가 있는 말, 아이고 내 말씀이라는데 안 가져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약속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서는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에서는 알므로 즉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을 만나면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사 이 말은 술 먹고 주성 부리는 것이 주사가 아니고 그 주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의 동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거기 4절 중반 여러분 우리에게 주사 그랬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준다라고 하는 건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선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 보배로운 것을 우리에게 선사를 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요구해서 또는 의무감에 마지못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시고 싶은 마음이 흘러 넘쳐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주시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은 종객이 많은 걸 갖고 와서 담으려고 하니까 안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자꾸 가지면, 그래서 주님 마음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님 마음을 가지면 자꾸 성품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몇 가지 크게 의미를 말씀하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은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은사 이상은 다 주셨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몇십 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뭐다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걸 깨닫고 그걸 통해서 자꾸 나가다 보면 더 큰 은사가 임하고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은사도 키워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한때 그런 생각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생각도, 아니 기도해 주면 뭐하냐, 변화도 안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되더라도 자꾸 기도를 해주다 보면 내가 힘이 나더라고. 내가 영적인 은사가 더 강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운동도 자꾸 해야 더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자꾸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자꾸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자꾸 이렇게 활용하면요, 자꾸 따라온 것이 커져요. 그게 샘물 법칙이에요. 자꾸 퍼낼 때 솟아나거든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 은혜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마음만 드시면 지금도 막 하루아침에 퍼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죽 계셨으면 성령께서 답답하니까 네가 평생 돈 벌어도 못 벌 것 내가 한껏만 해주면 네가 평생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에게 꿈 한번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맞고 품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언젠가 걸리겠지.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때를 써도 하나님이 아이고 얘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또 달래신이라고 또 주시고 그러지.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신 은사들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아까 말씀하셨처럼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의 미래에 주어질 일들이,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면류관 받. 자, 베드로서 3장 9절하고 12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서 3장.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막 우리가 90, 100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오래 살게 하는 것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살게 하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살게 하셔. 두 가지요.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더라고. 살 만큼 살면 해야지 막 서로.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아프지 말고 오래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절대 나에게 치매가 오게 하시지 말라고. 그 치매 오니까 아주
치매 걸린 사람도 그렇지만 자식들도 못할 일 물질적으로도 다 문제예요. 그래서 치매 안 오게 했어요. 건강하게 팔팔하게 88살까지 살다가 예배 딱 드리고 나 간다.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12절도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막 여러분들이 속삭이는 사람 막 누가 막 나를 자꾸 회사에서나 막 사업하면서 공격하면 너 이제 나중에 보자. 천국에 가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예수 안 믿으면 너 나중에 봐. 그렇게 하면 조금 풀려. 막 육신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두고 보자. 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신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도 왔는데 그 정봉임 집사라고 이강진 집사하고 친했던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 정봉임 집사님이 나하고 동갑입니다. 이강진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한테 서로 전화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바보같이 말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병신같이 그렇게 죽고 뭐 그게 좋은 줄 알고 뭐 어쩌고. 근데 그 딸내미가 카톡으로 왔는데 부고가 당했다고. 정봉임 씨가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봤더니 안 받아. 그 어떻게 죽었는지 나도 몰라. 근데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그 집사님을 옛날에 기도를 해줬는데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분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너는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늘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시더라고요. 저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살았다고 할 것이 없어.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는 거죠. 우리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 때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도 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차 우리는 그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사실 그래서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언젠간 또 거기 가서 만나게 되고 더 좋은 곳에 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제 시리즈로 해야 중요한. 연속극은 재밌을 때 딱 끝나잖아.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냥 막연하게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되지 않고 오늘 또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초월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신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
이시니 죄를 엎어하구나 죄악에 참 없게 예수가 거느리시네 죄악 없어지고 날 죄니 거느리시네 죄악 없어지고 날 죄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배고파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계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지난 엉서 길이 거느리시네 지난 엉서 오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나가겠네 괴없으나 즐거운 예수가 거느리시네 지난 덜어지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지난 덜어지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어떨 때에 현세이기에 천국에 가는 길이 너 예수가 거느리시네 지난 성도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지난 성도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11조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들으셨습니다. 우리 김은도 자매님 감사헌금, 주정헌금, 주일학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 원리와 법칙을 잘 알아 이제는 막연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알고 믿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 누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오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순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